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 우리 보리교회를 만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또 에베소에서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깨달았던 그 놀라운 교회에 대한 역사,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감격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성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 되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으신 줄 압니다. 특별히 그 변화는 아마 카페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저도 목사님께서 카페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카페를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친히 녹음해 놓으시는 그 녹음을 해서 올려놓으시는 게 여기 안 와더라도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누가 녹음해 주실 분이 없으신데, 새벽에 누가 녹음하실 분이 해주실 분이 없으신데 아마 목사님이 혹시 여기다 MP를 놓고 친히 녹음을 하셔서 그걸 또 갖고 가서 사무실에서 또 그거를 옮기시지 않을까라는 혼자 추측을 하면서 목사님을 수혈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녹음 혼자 하셔서 혼자 올리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다가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그 열정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 열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해 나가시면서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서 찾을 것을 바르게 찾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2주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1월 15일 와서 설교를 하시라고 해서 다른 본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문자를 딱 보내셨어요. 에베소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거로 하십시오. 딱 이렇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 거를 이제 오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들으셨던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목사님이 너무나 잘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또 어차피 제가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은혜 나누시고 또 같이 깨닫는 그런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의 수신의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의를 살피는 것이 그동안에 목사님과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복습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수신인을 살피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신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에베소 이 편지의 바울의 편지의 수신인이죠. 그런데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라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신인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하면서 너희가라는 또 한 사람의 수신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것을 이 수신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라는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해서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부류는 하나는 지역적인 에베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있는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사람인가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보내지고 나머지 교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순차적으로 회람이 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누굴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지역적인 것, 앞부분이 지역적인 것을 언급한다면 두 번째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대상을 하며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감격 안에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 새로운 믿음의 길을 택해서 그분 안에서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1절에 나오는 이 지역적인 부분과 이 상황적인 상태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공통적으로 이런 에베소 지역과 또 상황적으로 지금 이방인과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성도라는 것이죠. 이 성도 안에는 아까 12절에 먼저 말씀드렸던 전부터 믿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또 13절에는 너희의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 그것을 너희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같이 고백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인해서 변화된 너희들, 너희들이 지금 고백할 것이 뭐냐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업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을 할 대상이고 영광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통점 하나 또 발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3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찬송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절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온다면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밑에 13절부터 14절까지 봤던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공통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공통점으로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도 보게 되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과 12절과 14절에 영광의 찬송, 성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12절에 또 성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14절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송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공통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먼저 믿은 유대인과 그다음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들이 하나의 기업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기업을 이루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중국어문 교사분들이 특송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 오늘 왜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저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데 이 기업과 영광의 찬송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공통점은 뭐죠? 우리가
너희가 라는 믿음의 대상들이 발견해 나는 공통점. 우리가 그렇게 기업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누가 하신 일이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인간이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인간이 기록을 하긴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 적은 것들이지 인간이 기록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는 기업, 회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업, 상속,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 앞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지금 이 11절에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앞에 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축약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압축해서 하는 이야기이시며 그것이 결국 이것이 기업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것. 바울은 이것을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과 함께 주어질 모든 복들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되면 소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게 되는 하나의 이제 그런 상속자의 모습, 그런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이 기업을 얻었던 자들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 부를 435장 찬송에 보게 되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그 찬양이 첫 줄에 있게 됩니다. 왜 그 첫 줄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그 구원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크나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목사님과 같이 에베소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믿었던 이방인들이나 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자만이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성령 역할이 나오는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들었던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죠. 성령께서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구원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나타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이 뭐냐 하면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뜻과 성자 하나님 뜻과 성령 하나님 뜻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발견해야 될 또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같이 또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목사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기도로 같이 섬기며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언급했던 그 기업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일들을 이방인들과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그 기업으로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아까 제가 찬송을 드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해 주셨던 그 자들만, 그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자들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한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축복을 누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되어짐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든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멸시천대 받은 자들이든 상관없이 선택과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 모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 이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기뻤던 일입니다. 너무나 기뻤던 일이기에 이 에베소 1장에서 계속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다음 장에 보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 장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이단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1차적으로 먼저 고백했던 이 찬송하고 이 영광의 기업이 된다는 부분을 먼저 고백해서 이렇게 썼던 것은 너무나 그 심령에 이런 기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그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해주십니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칠판을 쓰셔서 그겠지만 좀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형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십니다. 이 바울이 이때 썼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구매자가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물건을 위해서 도장을 찍거나 새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과 교환할 때든지 그것을 이 도장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표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 표시들은 구매자가 지우지 않는 한 상품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도난당할 때도 이 찍혀진 이 표시, 도장 찍혀진 인치인 것을 표시를 통해서 저것은 도난받은 거다라는 부분이 쉽게 그 당시에 표시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인치신다라는 걸 바울은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친다라는 것은 또 내 것을 삼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흔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쌍방간에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쌍방간에 도장 찍은 것이 유효하도록 또 중간에 접어서 또 간인을 찍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찍은 것이 서로 유효가 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이 되는 것처럼 이 사이에 도장을 찍은 것은 바로 유효하고 확실한 거다라는 보증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치시고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믿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또 흔들리는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걸로 하여금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는데 우리 자꾸 세상을 자꾸 바라다 보면 자꾸 세상에 대한 그런 유혹이 또 세상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불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기업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되냐면 공통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통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 바울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법이 뭐냐 하면 감사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감사한다. 그것을 먼저 많이 썼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첫 번째로 썼던 것이 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시작한 부분은 고린도 후서하고 이 에베소서 두 곳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 진정으로 찬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찬송의 목적이 무엇이고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라고 짧게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 심령에는 이 벅찬 감격을 어찌 표현할 거라는 그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고센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돈 고센 목사님이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그 부인인 이 조이 사모님 때문이었는데 조이 사모님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늘 반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항상 사단의 시달림에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찬양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조이 사모가 드린 찬양은 초점이 없었고 목적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찬양이었던 것이죠. 목적도 기쁨도 감사도 또 전심으로 하지 않는 습관적인 찬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찬양에 너의 삶을 다 쏟아보아라. 한 번만이라도 너가 찬양 드릴 때 너의 삶을 한번 다 쏟아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됨으로 해서 회개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에 찬양을 매일 주일날 반주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비로소 찬양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남편인 돈 보세 목사님과 함께 세계 찬양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찬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찬양하리라라고 고백했던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창세전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심과 함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놀라운 사랑, 그것 또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게 되면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의 목적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루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모든 영광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짧아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고 이해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 땅의 권세와 그것들을 누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찬양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루신 것, 이것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다라는 것, 아까 제가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선생님과 같이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격려케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적용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될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찬송이고 그 찬송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생들은 요즘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CCM에서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찬양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저도 청년들을 계속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찬양이 자꾸 대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 늘 안타깝습니다. 찬양의 대상, 목적, 구분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부르는 찬양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르게 깨닫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찬양은 영광의 찬양이라고 지금 이렇게 세 군데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함께 홍해가 갈라졌을 때 다시 합쳐짐으로 애굽 군사들이 바닷물에 죽음당한 것을 보고서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노래가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뒷절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봤던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 다시 애굽 군사들이 그 안에서 수장되어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갈 때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찬송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기업으로 이끄시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영광의 찬송을 기쁨으로 삼고 찬양하셔야 되고 그것을 삶으로, 온 힘으로 부르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 기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놀라운 기업과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하나님 바울께서 느꼈던, 감격했던 그 감격들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 주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어찌 찬송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다 보면, 교회를 떠나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세상적인 생각들,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며 또 하나 답답함을 또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감격, 자녀 삼아 주신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가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위로를 얻고 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충분히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